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진을 치라, 하나님 방법대로 진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장막을 치는데 진을 구성을 해나가죠.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막의 의미는 뭐고 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장막은 우리 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화려한 곳이 아니죠. 텐트가 화려하게 존재해도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 텐트 안에 대리석을 넣고 상들리에 걸어 놓은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펜트를 칠한 텐트 봤나요? 그냥 비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등산할 때에 이슬도 그다음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면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의 장막, 집 10년, 길면 20년, 30년 안에 무너지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120년, 요새는 이제 130년까지 갑니다. 이런 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사실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로 갈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실만 생각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말만 놓으면 이렇게 막 치를 뜹니다. 이러면은요, 죽음의 세력들이 더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란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죽고 난 이후의 내 인생,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노후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 그냥 펑펑 놀고 노후 대책 하나 놓고 나중에 이게 자식에 얹혀 살겠다는 생각인데 자식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살 길 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늘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떠나버리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노후 대책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에, 내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내 행위가 기록돼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30주년 기념 책자 만드는데 우리가 역사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미 30년 동안 역사 기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그죠? 권사님이 이렇게 왜 인준을 하면서 그 역사 흐름 속에 우리 책 역사의 기록부에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 빠져도 얼마나 섭섭합니까? 정말 섭섭하죠. 이 세상이 없어질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냐 안 되냐 섭섭한데, 영원한 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 없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요, 이번에 3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이 너무 많네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어디로 갈 거냐. 오늘 이 장막과 진을 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막은 육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진이 채 있잖아요. 그게 장막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장막과 진. 진은 영어로 캠프죠. 캠프. 캠프는 장막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은 각각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모여 있는 것이 진입니다. 텐트를 치는 것, 장막을 치는 것, 이거 협력하지 않고서는 못 칩니다. 따로따로 자기 텐트를 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큰 텐트는요, 혼자서 아무리 쳐다 그래도요, 텐트에 갇혀가지고 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둥 잡는 사람, 줄 당기는 사람, 펼치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위에 텐트를 얹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인용 텐트에 요새 조리식으로 잘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100명씩 들어가는 텐트를 치려면은요, 그거 쉽겠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죠? 협력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힘을 발휘하고 이런 거죠.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냐고 지어박을 게 아니라, 왜 실수했느냐 지어박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진을 치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못하도록 마귀들은 계속 혼란케 하잖아요. 혼란케 합니다. 진치로 나갔다가 이렇게 막 못한다고 그냥 구박적으로 그러면 누가 치겠습니까? 아예 엄두도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좀 실수가 있으면 다시금 한번 해보자, 더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에 진도 잘 치지고 장막도 잘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진을 치되, 장막을 치되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전쟁 치러 나가는 군사들은 적군을 향하여서 다 입구를 열어놓고 진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진을 치는데, 장막을 칠 때에 적군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라고 그러죠?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쫙 칩니다. 그럼 모든 입구가 어디로 향할까요? 성막 중심으로 향하는 거죠. 이런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실수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는 군사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치러 나가는 광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쟁 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민수기 2장 1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일이 뻥 터지면요, 왜 이렇게 되냐 막 안타까워하지만 그럴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꼭 듣게 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줘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 안 해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말씀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 문제 일어나면은 이 문제 빵 터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그럼 그 중앙에 뭐가 있죠? 성막.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성막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보통 군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을 칠 때 중앙으로 안 오입니다. 사령부로. 다 적군을 향해서 동태를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행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는 것은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뜻이 뭘까요? 왜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헌신도 선교도 전도도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왜 마음이 안 맞을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마음 맞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음 맞을 것 같으면 왜 성경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걸 강조할까요? 워낙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내가 말하노니 마음을 맞춰라.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다 맛이 다 달라요. 짜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맞추겠습니까? 거기에는 뭘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제가 5년을 이렇게 순범 시카고 교회에서 버텼어요. 이 버텼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기만 하면은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짝꿍이 안 만나지는 거야.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고 눈물로 부러지는데요. 드디어 짝꿍을 만났어요. 한국 가서 약혼했어요. 결혼하고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를 묻지 마세요. 짝이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 찾는 시간 오래 걸렸을 뿐이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면은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인데 희망이 생기고 절벽에 이렇게 막다른 절벽에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다 그런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답 없다는 것에 다 답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남북 통일되는 은혜를 맛볼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 손 만지면 손을 만져주시면 된다. 우리 권사님들 몸이 아프다 그럴 때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치매기도 올라오고 그러고 이 몸에 육체도 질병이 있고 막 그럴 때마다 뭐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뭐 포기하지 않고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맛보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거 보지 말고 문제 앞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음성을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거 잊지 마세요. 늘 하나님 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끌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명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은 아이고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만났으면 더 멋지게 쓰임받았을 것인데,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늙지 않는다고. 꿈은 늙지 않습니다. 축복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 나이에 뭘 하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하신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교회 오실 때마다 축복하고 젊은이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인사도 안 하는 그 젊은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볼 때요,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축복하시면요 축복이 전달되잖아요. 전이 됩니다. 사람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는 짓만 다 미워요. 그런데 좋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는 것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자꾸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 장막을 치는데 사명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민수기 2장 3절 볼까요? 민수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러면서 쭉 풀어나가요. 동방, 동쪽에는 동쪽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 자손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서쪽에 진칠자는, 남쪽에 진칠자는, 북쪽에 진칠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진을 치는 거 보면 뭐가 있죠?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있습니다. 난 동쪽이 좋아. 내 자리야. 너 근처도 하지 마.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나는 왜 서쪽에 집어넣어놨어? 이런 게 아니고, 서쪽에 있을 사람은 서쪽에 진칠자로 일을 하고 동쪽에 있을 사람은 동쪽에서 일할 수 있는 진을 치고 각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 가운데 반드시 승막이 있습니다. 양사면 동서남북의 세 지파들이 뭉쳐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다는 것은 앞서 나가잖아요. 제일 앞장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후손 중에 누가 왔죠?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 메시아다. 이 인류를 이끌어갈 사람 메시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쪽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르벤 지파가 중심으로 하고 갑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북쪽에는 단 지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성망 중심을 합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 있으라 그런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적용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거룩하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이어링 비어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뭔지를 깊이 상고하고 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과 성숙하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성숙하는 사람이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다 넘어지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일어났다 그냥 넘어졌다 그냥 일어납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막 가다가 미끄러져 꽉 넘어져서 막 울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죠? 이렇게 줄 때까지.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꽉 넘어져서 남편 올 때까지 응하고 울고 있나요? 얼른 그냥 일어납니다. 창피스러워서. 얼른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살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동네방네 나팔 불면서. 그렇게 그냥 누워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면 어떡하죠? 받아서 인도 가져와 지지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져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참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래요. 권사님 어떤 일에 화가 나서 화가 막 냈는데요. 하루를 안 못 넘기시더라고. 그냥 토해내고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시고. 이게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분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죠? 분을 내되. 분은 낼 수 있어요. 내는 거 허락해요. 분을 내셔야 돼요. 그러나 해지기까지는 품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분을 잘 내라는 거죠.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참으면은요, 암세포가 나를 괴롭혀서 암이 걸리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터뜨리면요 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명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 사명감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해서 고핫과 게르손, 그 머라리가 있는데요. 그들이 다 할 일입니다. 무슨 일 하는 줄 압니까?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해요.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게라손과 머라리는 뭐 할까요? 성막 지붕하고 기둥, 말뚝, 휘장을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떡상과 분향단을 어깨 메고 갑니다. 너 이거 맡아, 이거 안 해요. 각자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사명이 있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법궤를 멜 사람, 떡상을 멜 사람, 분향단을 멜 사람, 그 다음에 기둥을 멜 사람, 말뚝을 멜 사람, 휘장을 수레에 싣고 갈 사람들 다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갑니다. 행진할 때도 고대의 질서를 지키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군사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의 조직력이라든지 다 성서에서 배우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은요, 이 성경의 10계명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고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내 앞날에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민수기 2장 17절은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럼 각자의 진영을 배치하는데 그 광야 행진 시에도 아주 질서 있게 나아가는 거죠.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뭘 말하죠?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 직분을 귀중히 여길 줄 알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 장로가 뭔데, 안수집사가 뭔데, 권사가 뭔데, 서리집사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신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직분, 대통령, 대한민국 새로 대통령 됐습니다만 5년 후면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까지 가죠? 항종직, 영원토록 가요. 그 권사님 안 해, 나 성질나서 안 해, 그거 떨어지나요? 목사님 목회하다가 못해 먹겠어, 내 팽개 칠 거야. 그러나 내 팽개 치나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받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받은 사명에 잘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여러분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0주년 기념 책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못해 왔구나. 30년 동안 잘못해온 부분이 특별히 권사님 부분이에요. 왜 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권사님으로 인준해 드립니다. 그래서 권사님 불러드리는데, 그럼 그렇게 인준하는 그것을 우리 그 기록책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권사님들은 다 뺐어요. 외부에서 권사님 취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왜 그걸 몰랐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신 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신 권사님들이 빠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책을 다 완성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편집위원들도요, 어이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원인을 보니까 책에 기록하는 역사가 문제 있었습니다. 기록. 그걸 빨리 법적으로 제가 조치하고 내규를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그걸 딱 한 다음에 다 우리 권사님들 다 등록하고, 그래서 또 책자를 새롭게 그 부분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 있고 다 섭섭하신 분들 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좀 풀어주셔요. 정말 잘못했어 저희들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요. 잘 만들게요. 정말 이번에 30주년은 정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보면서 여권신장, 이걸 제가 가슴판 더 박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권사님들의 그 헌신하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빠졌다는 것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여태까지 책을 안 만들어 봤으니까 뭐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냥 30년 역사 속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세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가자고, 더 뭉쳐서 멋지게 이루어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질서입니다. 진을 치고 장막을 치는 대로 질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하는데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백성들은 오늘 성서는 가르치나요? 민수기 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자기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다 준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어서 마지막 날 천국 갔을 때에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내가 씻어주고 닦아주리라.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